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321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믿음의 좋은 습관을 기릅시다. 그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씨앗 많이 심는 2012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청껏 응원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과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총선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날 대로 나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다가 몇 해 전에 시작된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주간에 발효된 한미 FTA를 놓고도 또 찬반 양론이 맞물려 있어서 아주 골치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중물예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삶 속에 경기 회복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곳곳에서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사 문제만이 아니죠. 전국 곳곳이 싸우는 일로 얼룩져 있는 시대입니다. 제주도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상대적인 우월감과 또 상대적인 빈곤감이 매우 첨예하게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국민들이 나름대로 이 큰 위안을 얻기 위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자연스럽게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스포츠 분야입니다. 지난 IMF 구제금융 시절에도 골프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세리 선수를 통해 국민들이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박세리 선수가 공을 딱 쳤는데 골프장 안에 있는 해저들하고 이 물이 있는 곳에 딱 빠져버렸을 때 박세리 선수가 신발과 양말을 벗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 발목 높이의 해저도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샷을 탁 날렸는데 이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때 막 온 국민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가 막 유행했죠? 그러한 박세리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IMF로 인해 시리에 빠져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용기와 또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빙판 위에서 세계적인 피겨의 여왕으로 등극한 김연아 선수, 또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등등이 의기소침해 있었던 국민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이 선수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참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때가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포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스포츠 경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스포츠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상 경기입니다. 달리기 경주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육상 경기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들이 있어서 계절마다 인기를 끄는 종목들이 달라지곤 하지요. 무더운 여름에는 야구와 축구 등등이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 벌어지는 농구와 배구가 관중들을 몰고 다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경기들이 시시각각 관중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휴가철에 다양한 레저 스포츠까지 등장해서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특별히 아이들은 그거 한번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되던 시대만 해도 스포츠 경기가 그다지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큰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이 육상 경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구로는 메이저리그 같은, 축구로 말하면 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기가 바로 육상 경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육상 경기를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실례를 한 두어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볼까요? 신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274쪽 24절 25절 두 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곳 더 찾습니다. 디모데 후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346쪽 7절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은 신약성경에 기록되던 그 시대에 이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육상 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이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스포츠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상 경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빈약한 형편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는데요. 이 대회가 열리면요, 원래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전 세계가 하여튼 이 경기를 보려고 또 어떤 분들은 돈까지 내고 다른 나라에서 경기를 하면 그걸 보러까지 오는 그런 대단한 대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들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대구까지. 오히려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육상 경기의 인기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일단 경기가 열리기만 하면 경기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전 경기, 전 좌석 매진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상 경기를 지켜보면서 바로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엿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먼저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라 완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그림을 다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현자라고 할지라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TV를 통해 인도에서 성자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취재진을 만났던 그날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체 음식물을 먹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그 지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성자로 추앙받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취재진이 물으니까요, 이 성자가 자기 입을 벌리더니 입천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입천장에 작은 구멍이 하나 보였는데 그 구멍을 통해 어떤 물질이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자기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이러한 성자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 이제 살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인도의 성자는 다른 사람의 창문을 통해 넣어준 빵을 먹어가며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 성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함부로 완결판을 말할 수 없는, 아니 결코 완결판을 말할 수 없는 인생 말입니다. 아직도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미진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마치 자신의 인생이 완벽한 완결판이 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도의 그 성자처럼 자신은 뭔가를 다 깨달았다고, 그래서 자신은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당부에 꼭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생의 다른 모습은 다름 아닌 이 꼬린 지점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꼬린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호각이 울리면 죽을 뚱살뚱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목적지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상 경기장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기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바라봐야 할 아주 분명한 꼬린 지점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거기서 사용하는 전도 책자 가운데 사형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4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원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우연의 산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 뭔가가 바로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꼬린 지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시선 고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찌 될까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 체력장이라는 것을 꼭 했었습니다.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는 체력장에서 매겨지는 점수가 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크게 반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반별로 체력장이 진행될 때에는 단 1점이라도 더 따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가 아주 대단히 재미있었는데 턱걸이 시간에 철봉에 딱 턱을 걸고 있는 그 시간을 재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힘을 주는지 아마 애 낳을 때도 그렇게 힘 안 줄지 몰라요. 하여튼 막 1초라도 더 매달려 있으려고 말이죠. 안간힘을 쓰던 그런 모습들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역시 그날 다른 날과는 달리 긴장된 상태에서 단 1점이라도 더 따보겠다고 이제 윗몸 일으키기와 100m 달리기를 차례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진짜라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시간에 날 부르는 놈은 도대체 누군가? 그러고 쳐다보니까 제가 그 친구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 친구 가운데 조성민이라고 덩치도 좋은 녀석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말씀드린 대로 단 1초라도 단축시켜서 점수를 따려고 막 살뚱살뚱 달리고 있는데 제가 조금 흉내를 내볼게요. 이 녀석이 어떻게 했는지. 달리기는 달리는데 진짜라 이러고 달리는 거예요. 참내 기가 막혀가지고 저 녀석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고 나서 하여튼 체력장을 마치고 만났어요. 제가 물었죠. 야, 너는 아까 달리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100m 달리기 하는데 도대체 몇 초 나왔냐? 그랬더니 이 녀석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27초? 참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웬만한 여학생들도 그날만큼은 죽을 뚱살뚱 달려서 다 20초 안팎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멀쩡한 남자 녀석이, 남학생 녀석이 그래. 아니 27초가 뭐예요? 27초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꼬린 지점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하고 나하고 뭐 얼마나 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길 봐야지 저를 보면 어떡할 거예요. 손까지 흔들어가면서 어림도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지만 꼬린 지점에 시선을 집중하고 달려보십시오.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훨씬 좋은 기록으로 꼬린 지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직 완결판이 아닌 인생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표대를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지침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또 다른 경주자들 역시 이러한 믿음의 경주의 지침을 잘 숙지하고 그 경주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바울의 외침에 저도 여러분도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 앞에 놓여있는 모든 믿음의 경주에서 보다 멋지고 확실한 완주를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육상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육상 경기장을 혹은 다른 스포츠 경기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경기장에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만 존재합니까? 아니죠. 육상 경기는 물론이고 모든 스포츠 경기장에는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프로야구 시범 경기 뉴스에 나오더군요. 여러분 선수들만 그 운동장에 있어요?
아니요. 그 선수들을 지켜보는 관중들이 반드시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장에는 선수들만이 아니라 관중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관중들이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시간 때우려고 거기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관중들이 경기장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뉴스에 삼성 팬 되는 이 커플이 나와갖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시범경기 본격적으로 경기도 시작 안 했거든요. 올해는 삼성이 이깁니다. 예언자예요. 올해는 삼성이 이깁니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도 박수를 치면서 같이 그 말에 호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미 이긴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놀러만 온 게 아니에요. 응원하러 온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원해서 거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금 살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의 삶까지도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경기장에도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경기장마다 최선을 다하고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관중들이 그 경기장 안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으뜸은 다름 아닌 응원입니다. 그것도 목청껏 응원하는 것, 목이 쉬도록 응원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청껏 응원하며 사는 삶을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길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응원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응원해 보셨지요? 혹은 교회 안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혹은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편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응원을 힘입은 각 팀의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응원이지요. 자,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할걸요?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빨간색 티셔츠 입고 길거리에 나가 거리 응원을 펼치던 그때 말입니다. 전국을 붉게 물들인 당시의 응원은 전 세계의 토픽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놀라운 응원에 힘입어서 마치 보답이라도 하듯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4강 신화를 꿈을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응원전의 열기는 저 바깥 세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광적인 응원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안에 쥐어지는 신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흉흉하고 답답한 소식들 뿐입니다. 갖은 싸움이 난무하는 세상, 서로 물고 물리는 것이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남부 이 칸다하르주 이 판지와이 지구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에 벌어진 미군 병사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9명, 여성 3명 등 16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것도 한 마을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마을에 가서 다다다다다 사람 죽이고요. 또 저 마을에 가서 또 총기를 난사해서 죽였다고 하니 이게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사람의 목숨 정도는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그러한 세상 속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세상을 등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만 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등진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무려 1000년 동안 암흑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정호 형제가 기도해 줬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지, 너희 빛들끼리 모여 살아라, 소금들끼리 모여 살아라, 그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이 험악하고 더 거친 세상으로 변해간다 해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벌이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믿음의 경기장 안에도 선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수를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관중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이루는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경주를 아주 훌륭하게 해낸 사람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을 바울 혼자만의 힘이라고, 혹은 바울 자신만의 능력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지요.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에게 하나님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일 기세로 말을 타고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요. 비록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채로 인해 말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한동안 눈이 머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때 만났던 예수님은 바울의 인생 곳곳에서 평생 동안 바울에게 응원 단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응원이 결국 바울의 인생을 승리로 매듭짓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믿음의 경주 속에 주님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응원 단장이십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응원의 대가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곳만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구약 320쪽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응원의 대가이신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320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만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위해 응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막중대사를 앞에 두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상태를 곧 파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두 손에 응원 도구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이 털이개를 구하러 갔더니 없네요. 그게 또 어제 너무 늦게 구하러 갔나 봐요. 문방구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냥 제 손에 그게 들려있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플레이 여호수아, 플레이 잘한다, 플레이 할 수 있다, 플레이 여호수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원은 여호수아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응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만끽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멋진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성도들의 응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바울과 성도들은 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본문인 이 빌립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약 323쪽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
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에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은 늘 큰 응원단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이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돕기 위해 애쓸 때에도 제일 먼저 그 일에 동참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준 것은 물론이고요,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써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응원은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 늘 큰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마중물려한 가족들이 지금도 열심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벌이고 있는 나 아닌 다른 마중물려한 가족들에게 서로 응원군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의 경주에 임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용기 백배할 것입니다.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원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의 응원도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목청껏 응원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담대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부에 실린 글 가운데 이 동안교회를 심호하시는 김형준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아주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 그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전 교인이 우리 작년에 간 것처럼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 교인들 모두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요. 이제 목사님은 주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처럼 주일에 이제 그 당시 그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고 하는데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있었던 수련의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기도 시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은 평소에 아주 순수하고 이 감성이 풍부하셔서 이 대화할 때나 기도할 때에도 별로 꾸밈이 없는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신발장 앞에 서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 개의 구두 중에 어떤 것을 신고 갈까 한참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구두를 선택해서 신고 왔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었대요. 김 목사님은 그때까지 이런 종류의 기도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어색한 마음에 실눈을 떠가지고 교인들을 살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온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은 의아해하며 아예 눈을 뜨고 보는 분도 있었다는 거죠. 저 장로님 도대체 왜 저렇게 기도하시나 이렇게 본 거죠. 당시의 목사님은 그리 오래 목회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농부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고 그 글에 썼어요. 그 농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퇴비더미보다 더 많은 더럽고 냄새나는 저의 죄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 홀랑 벗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들어봤대요. 일찍이 이런 기도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날 장로님의 기도는 그 방향을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장로님의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장로님께서 이번에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교인들은 장로님이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금 장로님의 기도가 이어졌어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구두를 보니 어제 수련회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흙 묻던 신발 그대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있던 김 목사님의 눈에서도 어느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아함과 웃음으로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교인들도 모두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의 결론이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목사님 구두를 한 켤레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있던 온 교회가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김 목사님도 울다가 웃다가 하다 보니 그날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예배가 엉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교인들이 그날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날만큼 즐거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써내려간 목사님이 결론에서 남긴 고백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피로는 싹 사라지고 알지 못하는 힘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격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 격려의 개념 속에는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에 한 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곤란해요. 정말이지 단 한 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가 지금 구두 한 켤레 사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정말 만에 한 분이라도 그럴까 봐 오늘 새 구두 신고 왔어요. 새 구두까지는 아니고 깨끗한 구두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응원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김영준 목사님께서는 격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장로님의 기도를 응원이라고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한 장로님의 응원, 그것도 목청껏 응원하는 순수함이 담긴 그 응원의 외침이 목사님은 물론이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추억까지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에 온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청껏 응원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요즘같이 삭막한 분위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아니 굴할 수 없는 마음의 넉넉함을 맛보며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옆 사람을 응원해 주십시오. 빨리 자기 짝꿍 정하세요. 우리 교회는 연습을 잘하니까 빨리 짝꿍 한 사람 정해요. 누구든지 빨리 옆으로 정하든지 앞뒤로 정하든지 빨리 정해보세요. 자, 이 시간에 응원 연습을 할 거니까 그 짝꿍을 아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이제 하시는데 우리 응원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분의 이름 모르면 이름 물어보세요. 이름 빨리 물어보시고, 자, 예를 들어서 플레이 배성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오른손 들고 응원 준비하면 아자 합시다. 응원 준비 아자. 플레이 배성준. 플레이 잘한다. 플레이 힘내라. 마지막 플레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목청껏 응원하며 사는 인생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응원해 주는 한 가지,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내가 응원해 주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바로 나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 이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목청껏 응원하며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각박하고 답답한 세상마저도 환한 웃음이 있는 행복한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기꺼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 가운데 으뜸은 우리를 응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응원이 필요한 인생이고 또한 우리는 목청껏 응원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우리 마중물이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응원을 힘입어 믿음의 경주 잘 달려서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응원을 받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응원해 주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 잘 달려서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